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성명이 자매 찬송시인데 제 연배는 다 아는데 청년대학부를 지도할 때 20살이 넘도록 바깥 출입 한 번도 못했던 뇌성마비 장애자, 그 자매의 찬송시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나팔쟁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자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기숙사 들어가야 됩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성명의 자매가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느낌이 뭔지를 모릅니다. 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제 온몸을 움직여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기구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기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네 발로 다닐 수 있는데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그 자매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푸른 초장입니다. 이게 이제 겨울이 지나서 비가 조금 오면 이 등성이들의 푸른 빛이 돕니다. 그러나 곧 이제 봄 좀 지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1년 내내 이렇습니다. 봄을 찾기 한다 그래서 숨은 그림, 양이 어디 있을까요? 양 어디 있죠? 염소 어디 있어요? 양하고 염소 구별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고요. 여기에 목자도 있어요. 목자 찾으신 분 어디 있을까요? 여기 목자 있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뭘 먹을 거 있나? 저런 데를 다니면서도 양이 자라고 염소가 자랄까? 자랍니다. 잘 자라요. 제가 굳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유대 연구하는 세르지오 영상에서 캡처해 온 건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한 현장이 아니고 실제로 죄가 가져온 사망에 신음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어려움을 믿음 안에 극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늘 다투고 싸우기가 일상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런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마가복음 정점에 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병 안 고쳐주고 예수님 내게 복을 안 준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자녀의 이야기고요. 또 그게 서운해서 밤잠을 못 자는 부모들의 마음이 바로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지고 볶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예수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경치유 사건을 보았는데 이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뜨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이 주는 그리스도란 말을 할 때 그 전의 사건이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은혜의 눈 뜨면 모든 게 아름답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의 눈을 닫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의 집이어야 여기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여기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다운받아 놨는데 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은혜에 눈뜬 사람 제가 하나 캡처해 놨거든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이 소경치유 사건은 이 나사로 비유라고 이어지면서 요한복음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점이에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설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이 있다,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내가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면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서운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그런 거 없어요. 소중한 거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은혜를 몰라요. 아까 목자 보셨어요? 안 보이시죠? 저 피털길에 저게 살아남냐? 목자가 그들을 다 이름으로도 알아요. 그리고 다 돌본다고요. 여기 사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 땅의 당대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목양을 하기 위해서 사꾼을 뒀어요. 그리고 대부분 20마리, 30마리, 뭐 많아야 50마리 되는 일반 그런 목축을 하는 가정들은 아들, 딸들이 다 목양을 했어요. 딸들이 다 목양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꾼은 이제 뭐 50마리에서 100마리까지 자기가 맡은 양이 있어요. 그 100마리 양을 키우게 되면 두세 마리 잃어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건 봐줘요. 잃어버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인데. 그러나 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면 교인들 간에 다투지 않아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교회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통곡할 일이지요. 은혜 없는 사람은 그게 몰라요. 저희 집에는 우리 손자들이 아무리 이뻐도요, 둘이 싸우면 저한테 맞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 오늘 세 가지 점검할 건데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의 꼴, 여기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다. 교회당 안에서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지 맘에 안 들면 막 오긋장 나요. 부부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생명의 꼴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꼴이 없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뭐 선거철에 돌아와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지만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생명의 꼴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신 일은 그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거예요. 왜 먹고 마셨어요? 그게 천국의 잔치고요, 생명의 꼴을 나누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짜장면 하나라도 맛있게 먹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음식이 맛있으면 안 돼요. 화천교회는 회개하셔야 돼요. 조금 덜 맛있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누구나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실제 모습이에요. 저 북한에 한때 빵기계를 보내주자고 교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 빵기계를 보내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맛있는 빵기계를 만들어 보낸다는 거예요. 그곳에 참여했던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 맛있는 빵이 필요한 기계가 아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기계, 빵기계를 만들어서 밀가루 여기서 공급해주면 다 맛있다. 이 여론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려면 뭐 어떻게 줘야 되죠? 비싼 거 줘야지. 그 빵기계 가서 제대로 작동해서 나눠주겠어요? 그런 현실들을 아셔야 돼요. 생명의 꼴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안에 누군가하고 나누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예수 믿으면 알아요. 이게 생명의 꼴을 주께서 먹이고 입히셨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구하고 나누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지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그 누군가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교제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알미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누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힘이.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이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요? 예수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제가 굳이 여기 한자를 썼어요. 이게 뭐죠? 세금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독이 오르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누룩 얘기를 해요.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떡 안 가져왔구나. 떡 얘기하는 거구나. 아, 정신머리 없이 예수님 가신 곳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이제 점심 식사 이런 거 도시락 다 챙겨서 진행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필 떡을 안 가져온 거야.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앉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은 떡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그 돈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헌금마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생명의 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고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거 기억 못하냐? 기억 못한 내가 떡약이 아니야? 떡 없냐? 하나님 먹이고 입힌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먹이고 입혔습니까? 누가 이 교회가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독이 오르면 모르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여기 여유 있으신 분은 보험을 좀 빵빵하게 들어놓으시고, 보험 없으신 분은 배짱으로 사시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망가지지 않고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야 억울한 소리,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악에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 도우실 거거든요. 어떻게 알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아찔한 삶의 여정 안에, 교회를 섬기면서도 아찔한 여정 안에 뜻밖의 사람들이 다 앞장서 일했거든요. 뜻밖의 사람들이 일했어요. 제가 첫 헌금을 누가 했는지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꼴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까 얘기했죠. 양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 생각하고 다루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여기 와서도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건 누룩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기서 사람을 지배합니까? 섬기라고 여기 부르신 거지. 예수 모르면, 생명의 꼴에 부유함이 없으면 사람도 이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5대 남편에게 함부로 대들고 다투고 싸웁니까? 그럴 수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제 세월이 점해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들 인격이 넉넉히 나오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면 1절 만에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존대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말 안 하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담전 하는데, 제가 쇼핑센터 가면 제가 다 얘기합니다. 맞는 것만 찾아오면 다 내가 사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잊지 마세요. 교회 일이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여기 사랑을 쏟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쏟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일로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건 목자는 자기 일만 하면 되거든요. 양 잃어버렸어요. 2-3마리 잃어버려도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병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말을 했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양들이 한 마리로 잃어버리면 양을 찾으러 간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고 살아도 양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럼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 맨날 들었던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맨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때. 지구만 돌아가면 큰일이라고 제게 전화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고 전화하세요. 목사님,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말하세요. 제발 좀 호들갑 떨지 마시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대학, 우리가 꿈에 그리는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가요, 저 캐나다에 정신지차 장애자 사역을 가요. 그래서 이 25살 된 청년 돌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고 양치하고 먹이고 옷 입히고 2시간이 넘어요. 그 사람 답답한 거예요.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일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 하필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느냐. 그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에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허탄, 관심을 두지 않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의 일인 거예요. 교회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주일학교 학생 요즘 공과 공부하면 이미 제가 부목사를 했던 90년대 초에 이르면 교회 학교가 이미 한계에 달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교사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그 첫 질문이 뭔고 하니 예배 끝나고 이제 중고등부 이제 공과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본당에도 있고 교육관에도 있고 이렇게 갑니다. 어떤 친구는 반은 여기 성가대석에서 공과 시작합니다. 예배, 중고등부 예배 끝났어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러는 거니? 앞에 앉아 있는 애가 선생님 언제 끝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게 와서 그게 90년도예요. 89년도 90년도. 교회 교육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끝나고 안 끝나고 누가 결정하는 거야? 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부터 배우는데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씨를 뿌릴 뿐이에요. 교회 교육이 끝났다 그러면 내가 학생들을 말아먹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뭐 할 뿐이에요? 씨 뿌리는 것 뿐이거든요.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것처럼 자녀를 낳지 않아서 세계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요, 이미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뭘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일인가 하니 그 얘기야. 이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갓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 이게 뭔가 하니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없었던 얘기를 듣고 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라 꼴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쌌습니다. 자기는 총독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월급도 받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 사역을 하는데, 돈 있는 그 사회 민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오는 거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 멸절당할 위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만 일하는 게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로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방도로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입 다물고 있다면 너하고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아주 소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책자를 좀 알아놨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서서 책을 보다가 그만 꽂아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뭐 재밌는 해석이에요. 모르드게를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재미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성경 해석 방법인데요, 제게는 이 말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되거든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 고린도 교회에 돈독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갈 때 방탕하고 돈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저놈은 자격증도 없는 놈이라가, 저거는 뒤가 구린 데가 있어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사례비를 당당히 달라고 그러지도 못하는 비굴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거든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요? 부모가. 내가 넉넉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사는 거고, 너희 영혼을 위해 부모는 재물도 사용하고 뭐까지 준다고요? 내 자신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에 서운하십니까? 부모가 이제 바닥 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생활 별로 편치 않을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누가 뭐 일 안 한다고 여러분 답답합니까? 아마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게 부모가 뭔고 하니, 재물을 쏟아붓고 준비하는 사람이 부모고요, 생명까지 내어주는 게 부모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재물을 쏟아붓고 생명까지 불어넣어주는 것이 예수쟁이들이에요. 그게 목숨을 건 사랑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생명의 관계예요. 핏줄 관계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집은 잘 꾸미고 자기 집 자식들에게는 뭐 굉장히 화려한 교육시설을 갖춰주고 교회는 쓰다가 남은 거 갖다 주는 이런 사고는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보다 교회가 제일 먼저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자랐어요. 이게 뒤틀리니까 교회가 망가진 거거든요. 자기 집은 다 판벽한 집 거하고 성전은 짓는 게 힘들더라고 그만둔 학계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육전사들 학비를 다 대줬어요. 교회에서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이런 얘기했어요. 직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직분이 생명을 기르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부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에스겔 34장이 선한 목자장이거든요. 이미 예고했던 거예요. 세상은 다 뜯어먹을 거고요, 잃어버리면 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고 해요.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핏줄의 관계고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옆에 사람 얼굴. 뭐가 흘러넘쳐야 된다 그랬죠? 막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화상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고 따라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애타하지 말아라. 정작 울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너희 자녀. 여러분도 여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생명의 꼴, 생명을 내어주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구원의 영광이 있어서 여러분도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를 향하여 눈물 쏟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양으로서 믿음의 복됨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전해주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